저희 교회는 남성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은혜롭죠. 코람데오도 남성 싱어만 있고요. 오늘은 또 디모데마가 찬양, 또 우리 심포니아 중창단까지 우리 남성의 이 중후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니까 우리도 은혜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죠.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어렸을 때 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자.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 등등.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달란트는 흔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 혹은 기프트, 은사의 개념으로 보편화가 됐죠. 그래서 달란트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 본문을 깊이 볼수록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 비유에서 달란트가 재능이나 은사를 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세 번째 종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주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지를 좀 자세히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먼저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요, 항상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는요, 크게 보면 24장부터 시작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선 본문은 무슨 비유였죠? 열처녀 비유인데요. 이게 어떤 비유냐면요, 이 열처녀 비유와 오늘 달란트 비유는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라는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같으니. 이 같으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일 앞에 나와요. 원어적으로는 이게 축약이에요.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같다 하리니, 이 단어를 반복해서 쓰기 싫어서 축약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14절 맨 앞에 나온다는 거죠. 이 비유도 천국 비유라는 뜻입니다. 24장 1절부터 35절, 제일 처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지난주에 민경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인데,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36절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종말이 언제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집을 비웠던 주인이요, 예상보다 일찍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신실하게 그 집주인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이 있고, 또 악하게 사는 거죠. 제대로 양식도 주지 않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악한 종이 주인이 생각보다 일찍 오니까 처벌받는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아시는 이 열처녀 비유. 그래서 이 비유는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예상보다 늦죠. 앞의 비유랑 반대입니다. 늦죠. 근데 지혜롭게 미리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 오늘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이어지는 그 다음 비유는 뭔가요? 네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비유예요. 이 비유로 24장과 25장의 이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처럼 달란트 비유는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맥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천국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종말과 심판, 그리고 천국 비유. 이렇게 앞뒤 문맥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달란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달란트가 이 본문에서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왜 그런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달란트가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첫 번째 근거는요. 오늘 보면 14절에 등장하는데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소유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 무엇 아래에서 시작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가. 소유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 아래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존재하게 된 것. 뭡니까? 주인의 손에서 시작되었고요. 그 주인이 그래서 존재하게 된 것. 그래서 소유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종들은 그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손수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소유하신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라는 점에서 이 달란트는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달란트가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근거는요. 당시 달란트가 의미하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이 달란트는요. 흔히 5달란트 하면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하면요. 개수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수가 아니라 이거는 총량, 무게를 재는 용어였어요. 무게를 재는 용어. 은 몇 킬로그램, 금 몇 킬로그램, 그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의 무게가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42.5kg이었어요. 42.5kg. 근데 여기서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니까 금으로 42.5kg예요. 뭐 동전처럼 생각하셨죠? 달란트.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으로 42.5kg. 당시에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다 아시다시피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요. 20년 품삯이에요. 20년 품삯. 오늘날로 대충 제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해보면 한 달란트가 6억. 이거 아주 최소로 잡았을 때예요. 한 1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냐? 5개, 그럼 복음이 5개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번역했는데 이 재능대로라는 말이 오해하기가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원래 원어의 뜻은요. 파워, 힘,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역량대로예요. 역량대로. 그 사람의 역량대로. 이 사람은 5달란트만큼을 관리하고 이거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데 그 그릇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한 달란트만 해도 아주 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종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품삯이에요. 이거는 당시 한 달란트만으로도. 그런데 그 종의 역량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당시의 종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보화가 뭡니까? 그건 바로 천국 복음이죠. 마지막으로 달란트가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세 번째 근거는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받게 된 처벌의 수위에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 주인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표현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총 5번 등장해요. 근데 5번 등장하는 모든 문맥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처벌의 수위가 너무나도 강한 거죠. 만약에, 물론 이제 달란트가 영어의 탤런트의 어원이 된 건 맞아요. 영어의 탤런트 다 아시죠? 탤런트의 어원이 달란트가 된 건 맞는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런 탤런트, 은사나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고요. 신약 성경에서 달란트라는 표현은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이 만약에 이것을 은사나 재능을 가리킨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은사나 재능보다는 주님이 주신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더 문맥에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달란트라는 얘기를 하면서 참 은사, 달란트가 많으시네요라고 이런 표현을 쓰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달란트의 진정한 의미보다 그 성경 안에서의 의미는 은사나 재능 쪽보다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셨던 천국 복음, 그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기쁜 소식,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다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달란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금 달란트라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도구, 그 측정이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표현이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부터 7절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보낸 건데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죠.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복음을 맡은 자답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럼 충성된 종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사명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사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천국 복음의 가치를. 이 종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가치예요. 한 달란트는 20년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는요, 당시에 100년의 품삯을 미리 준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종들이 주인에게 충성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비유에서도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이렇게 주인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이것은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즉시 시작했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가치 있는 달란트, 그 복음을요, 그냥 땅에 묻어둔 겁니다. 감춰뒀어요. 이것은 그가 천국 복음은 들었지만 그것을 전혀 전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종말론의 문맥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인이 오랜 후에 충분한 복음이 전해질 기회를 주신 후에 돌아오셨을 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 전하는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 참 제자고요. 복음을 듣고서도 이 땅에 묻어놓고 전혀 전하지 않는 종은요, 이미 거짓 제자인 거예요. 죽은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맡은 복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겁니다. 복음을 맡은 자라면. 또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사명 이야기인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달란트를 받았으면요, 반드시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이 1달란트를 받았는데 전혀 그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 금 5달란트 양을 가지고만 있고 관리만 해도요, 5달란트는 충분히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윤이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장사를 잘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불린 게 아니라 그걸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만 했다면 자연스럽게 5달란트는 5달란트 정도는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윤이었다는 거죠. 2달란트도 2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예요. 장사를 잘했냐 못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일한 칭찬이 주어지는 겁니다. 역량에 따라서 준 거기 때문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게 최소한의 이윤이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라고 칭찬하시죠. 근데 반대로 1달란트를 소유한 세 번째 종은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요, 그냥 땅에 묻어놔서 아무런 이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주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29절에 의하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질책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달란트, 곧 천국 복음은요, 반드시 생산성, 확장성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생산성이 없는 자는요, 복음은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사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행위 구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가 사명 이야기인 셋째 이유는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의도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학자들은 주후 60년 이후, 6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측정을 하는데요. 그때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 로마의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 복음을 저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신자들이 생겨났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고요. 이방인들은 예전의 이방 종교를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기존의 성도들도.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태는요, 이 24장, 25장 예수님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에 대한 이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참 제자라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그 복음에 끝까지 충성하고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처럼 달란트 비유는요, 복음을 맡은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박해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사명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제 가장 가치 있는 달란트,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특별한 때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처럼 즉시, 자발적으로, 무시로 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재생산하고 계십니까? 확장성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맡은, 천국 복음을 맡은 사명자답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이 고백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 예배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택한 양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정령 공동체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